샬롬. 주 안에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안전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처럼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 있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영적으로 배부름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이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에 집중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대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임무와 책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요약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분명히 모든 백성들 앞에 세워주십니다. 다음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별한 임무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더럽히거나 제사장 규례를 어기는 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함께 회막을 섬겨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아론과 그 계열, 또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이 되어 부여받은 그 제사장 직분, 그 직위, 어떤 그 권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성전 제도 속에서 있었던 어떤 제도적인 직분, 또 이러한 행위들이 오늘 21세기에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성전 제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성전과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완성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그 기능, 그 역할이 바라보았던, 그리고 뭔가 예표했던 그런 그림자가 왔고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과 그 성전의 제사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한다든지 성전의 그 지성소나 성소를 오늘날 어떤 예배당의 특별한 어떤 지역을 구분하여 그것과 동등한 어떠한 위치 아니면 기능을 말한다면 그건 분명 비성경적이요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왜 이 구약 성경에 이런 제사장 제도와 또 성전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들, 또 거기에서 일했던 제사장의 직분들, 이런 것들 왜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읽고 이 본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냐면, 외적인 그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완성됐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정신, 어떤 그 깊은 영적 의미, 이런 것들만큼은
여전히 오늘날도 연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그 기능들이 여전히 연속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불연속적이다.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가 지금 뭐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를 드리거나 그런 동물 제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건 불연속적이라.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그런 담력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어떤 기능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이 성전에서의 일들을 보조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제 하게 하고, 특별히 아론 계열들은 이처럼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하여 속죄함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됐고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직접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닌 죄 없으신 완전하신 그 사람이신 예수가 동물 제사 제물 대신 그 몸이 드려짐을 통하여 단번에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아론 계열인데 그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은 완벽한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성소와 제사장 임무에 관한 규칙을 깨트리는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짓고 거기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거나 치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요지를 드리고 싶으면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편리 위주로 정하여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 성전 제도 가운데서 그 성소에서
어느 부분은 일반 백성이 나가고 이방인들이 나가고 또 어느 부분은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나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철저하게 규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범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러지 않았을 때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삶의 책임량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 해서 가고 갖고 싶다 해서 갖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규정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재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이라는 우리가 CCM 찬양을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그래서 우리의 가고 섬, 멈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드라이빙, 운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오토매틱이 있고 이제 옛날로는 스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토매틱처럼 내 마음대로 막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것 같고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스틱처럼 하나님께서 단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1단으로 갈 때는 1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갈 때는 3단으로 가고 어느 부분에서는 서야 할 때는 하나님은 서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후진 기어를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발, 두 발 물러서게 하시고 이 모든 그 운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드라이브가 다시 말하면 이 운행함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의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나 또 그들이 구체적으로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누구는 여기까지고 누구는 여기서까지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않는다. 다 영역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에도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처럼 치리와 강도권을 동시에 갖는 장로가 있고요. 강도권, 다시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강도권은 없지만 목사와 함께 치리, 다시면 교회 공동체를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리 장로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보면 각각이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도 장로고 나도 장로니까 같이 아닙니다. 다 성경적인 그런 원칙을 따라서 기준을 정하여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리집사면 서리집사, 안수집사면 안수집사, 권사면 권사의 각각의 영역이 있고 또 할당된 우리가 좀 요즘 사회 말하면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도 업무 분장을 해놓는데 그것을 영역을 넘게 되면 그것은 월권이고 거기에 대한 또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섣불리 남의 업무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히려 어떡합니까? 협력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들이 그 어떤 업무를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이 레위인들은 그 성막의 일들을 함께 합동해서 참 협력해서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남의 일처럼 구경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함께 도와서 그 성전 내 이 성막의 일들이 가장 질서 있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18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영구한 몫의 음식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영구한 몫의 음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을 제외한 예물을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과거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이 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적인 부분에서 찾는다면 연속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목회자도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이러한 일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긴 있지만, 이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에 어떤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이제 하는 이런 이중직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저는 목회자는 이 목회에 대해서만, 다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을 저는 적극 찬성하고,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 보았지만,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 경제적인 어떤 보충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좀 불가피하게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지금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거론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어쨌든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이 성막에서의 일만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오직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들의 기업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 지파 너희들은, 이 특별히 또 아론 계열, 너희들은 이 성막의 일에 전적으로 봉사하고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 너희의 몫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어찌 보면 거의 유지하기에, 존속하기에 정말 어려운 지경입니다. 땅은 그들의 생명 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부동산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이 없다는 것은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그 중에 일부분을 이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음식을 제공받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거제가 나옵니다. 자, 거제는 제가 어떤 방식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제, 요제, 제가 번제, 화제. 그러니까 우리가 화제는 금방 말씀드린 불로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드린 것은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 기타에 이렇게 거제 들어 올려서 내렸다가 드리는 이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음식으로 제공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멋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당신이 맡기신 그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데 대충 먹이는 게 아니었어. 먹다 남은 게 먹이는 게 아니었어.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당신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찌꺼기를 주는 게 아니고 대충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하실 때, 의사이면 의사, 또 사회부서는 사회복지사, 또 변호사면 변호사, 또 환경미화면 환경미화원, 시장이면 시장 등등의 많은 사회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역으로 생각하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마칠까 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제로 드린 제물을 그들의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로서 회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영원토록 채워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도 귀한 성도들의 헌물을 통해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늘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구한 복, 하시면 선물에 해당되는 음식을, 우리의 필요를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역과 직장 가운데 받은 첫 열매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를 까먹었는데, 잊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보상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셔야 돼. 그게 보상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그 메시지가 제가 지금 다 드렸으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너희의 뭐라? 선물이라. 선물이라.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 공급하신 데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보상이라고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선물,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